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문제를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 사상에 유혹되기가 쉽고요. 또 이단이 접근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천사와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천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고 천사들도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를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영계죠. 천사들까지도 이제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천사도 피조물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게 먼저 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셨다는 게 아니고 먼저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먼저 계신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랬죠.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성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능력이 조금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너무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제 그런 해괴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그러니까 성부자가 이제 아비부자고 성자가 아들 자자거든요. 그 성부, 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처럼 이렇게 그 인간 관계로 이제 대비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가까운 표현을 찾는 게 성부, 성자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인간관계처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다 안 읽어서 그래요. 어떤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의 그 활동하신 영역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딨냐 찾아봐라 막 이러면서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없네 이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그 단어는 없지만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다 하는 이 하나를 우리가 숫자 개념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다는 뜻이지 이 하나다라는 그 숫자 개념으로 하나를 생각하시면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 우리라는 말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일 때 우리라고 그러지 자기 혼자서 우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혼자도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뭐 자기 혼자 같이 사는데 그냥 내 아내라고 그러든지 그래야 맞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도 우리라는 말을 막 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정확합니다. 복수와 단수가.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은 하나 이상일 때 둘 이상일 때 우리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 창조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셨고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느냐?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다 주님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나는 왜 태어났나? 왜 우리 엄마는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재의식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살다가 좀 힘들면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살아 뭐하나, 자꾸 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사는 형태가 어떻든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게
별로 이렇게 새로운 일이 없고 늘 하던 일하고 지루하고 또 외롭고 그러면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내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삶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바로 이어서 말씀했죠. 그가 근본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랬어요. 이제 근본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도 인간도 역사도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그분이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말은 그분이 근본이시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는 근본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뭐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전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항상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는 거예요. 머리는 온 몸을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움직일 때 이 머리에서 다 이미 명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명령이 그렇게 내려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우리 온 몸을 통제하는 사령부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이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 또 잘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병이 있죠. 그걸 우리가 뇌성마비라고 합니다. 이 뇌성마비 환자들은 머리에서 생각은 우리하고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머리에서 명령하는 이 전달 체계가 고장이 나서 이게 머리에선 손을 들어 그러는데 이게 손이 안 들리고, 똑바로 걸어 그러는데 이게 걸음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뇌성마비 환자라고 합니다. 자,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교회가 자기들 스스로 성도들의 어떤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간다면 그 교회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인간의 주장과 여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라면 그것은 뇌성마비에 걸린 교회죠.
우리 몸은 언제 가장 건강하냐? 머리의 통제에 잘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 말씀대로 잘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교회의 어떤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루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먼저 다 결정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대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언제부터 찬양대를 하면 좋은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지금 큰 교회들은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하더라고요. 방송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해보라고 해도 우린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니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따라가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화해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을 그분이 화해자시다. 만물이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인간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버림받은 만물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도구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물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복음 중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이유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단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서 있으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 그리하리라 하는 말은 화목하게,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과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만민에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 만병통치약이 나왔으면 모든 사람 병이 그냥 다 납니까? 그 약을 갖다가 먹는 사람만 낫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죽으신 거 맞아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파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적용된 복음이 복음이에요. 전파될 때 다 듣잖아요. 다 들어도 다 듣는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적용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음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 많고 또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많은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런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신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다 그러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좋다 그러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저희 친척 한 분이 감리교회 중직자인데 부인이 좀 일찍 죽었어요. 산소를 썼는데 그 산소 뒤에 바위가 2개 있는 걸 보고 지관이 그랬대요. 아, 저거는 부부바위니까 좋은 거니까 캐내지 말라고. 그 지관이 하는 말을 듣고서 아주 흐뭇해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중직자인데 한국 교회가 복음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건 귀신의 소리잖아요. 잡소리잖아요. 그게 좋다고 그랬다고 그걸 좋다고 그냥 간증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값지고 귀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미신과 적당히 섞어서 그냥 뭐 좋다 그러면 다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이고 다 따라하고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분명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어떤 잡것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지 않습니다.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그러면서 자꾸 하나씩 섞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이 섞는 거 이걸 조심해. 이게 제일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게 복음인지 이것도 저것도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 중심으로 자꾸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는 것도 가지치기 하느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진 분이심을 명심하시고 이 확고한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의 화해자 되심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